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7장 11절부터 18절의 말씀 구약성경 665면에 있고요. 함께 읽고 여전도에서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역대하 7장 11절부터입니다. 11절부터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그 부분입니다. 11절부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네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제목 말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 성전 봉헌 기도. 네. 제목은 마치 성전 봉헌 기도에 대한 내용을 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성전을 봉헌한 이후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역사하셨는가에 대한 그런 말씀이 됩니다. 이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봉헌하신 놀라운 그 은혜를 성전을 받으시고 난 이후에 나타난 그 역사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봉헌한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솔로몬에게 그 밤에 나타나시는가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으면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그의 삶 속에서 가장 하고 싶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안 돼. 너는 안 돼. 왜 안 됩니까? 너는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어. 너는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어. 그러나 내가 약속하지 내 아들에게서 받으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 건축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대신 다윗은 그 아들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에 필요한 모든 자본들, 부터 사람까지 기술자 일이 하는 사람 일까지 다 미리 선정하도록 해줬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실제로 성전을 건축할 때 어떤 형태로 지으라고 하는 계시를 받는 것 외에는 다른 건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다 아버지 다윗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버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아버지였던 이 다윗 왕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준행하며 살았어요.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고 나가시면 오늘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고 나가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 드리고 여기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다 나가야 돼. 다 나가라고. 다 나가신 다음에 예배 드리고 나가는 순간부터 해서 다음 주에 이곳에 와서 예배하기까지의 그 삶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은혜 가운데 드렸는데 나가서 개판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못되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어요? 그 아버지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하셔야 여러분들 자녀가 잘 돼요. 믿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든 가는 건 상관없어요. 이제 여러분들의 차례예요. 여러분들의 순서가 됐어요. 자녀에게 미루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너는 잘 살아라. 천만의 말씀.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잘못 살면서 자녀들은 잘 살아라고요? 잘 아시지만 엄마개가 자꾸 자녀들한테 꾸짖습니다. 야, 너희들은 왜 자꾸 옆으로 걸어? 자녀들이 옆으로 거니까 교회가. 넌 왜 옆으로 거냐? 그러니까 엄마부터 똑바로 걸어봐. 그렇게 하더라는 거야, 자녀들이. 난 똑바로 걸어, 얘. 그러면서 엄마가 옆으로 걷더라는 거지. 소용없어요. 부모가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자녀가 올바른 길을 걸어갑니다. 믿습니까? 나부터 잘해야 돼요. 나부터. 하나님은 나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하고 싶어하는 다윗의 마음을 읽으시고 아시고 그래 너 그 마음 내가 받았지. 내가 받지. 그러나 너를 통해서 네 아들이 날 것인데 그 아들에게 내가 허락하마. 그러니 가로 열고 너 잘해라. 너만 잘해. 그러면 돼. 그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솔로몬의 이 봉헌사는 자세한 것은 열왕기 상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오고 있느냐면 역대하까지 말씀이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어요. 자, 창세기. 저 따라 하셔야 돼. 저 손을 하시고 몇 개 외웠나 보게.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여기까지 왔어요. 한 번 더. 이제 이거 가을에 이거 저기 추수감사에 좋은 일 있어요. 다 외우시면 한번 다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거기까지. 너무 많이 가지 말고 거기까지. 역대하까지. 몇 개? 14권. 지금 성경 14권을 지금 들춰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올해 이 전부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해서 전부 훑을 거예요. 인물 중심으로 성경 66권을 다 훑을 판이에요, 지금. 그럼 여러분들이 아마 적어도 이 말씀이 구약에 있는 건지 신약에 있는 건지 그 정도는 알 것 같아. 아주 제가 안타까워 죽겠어요. 교회가 10년이 넘었는데 구약 성경을 말씀했더니만 신약에서 하고 있어. 왜 없지 그러더라고. 제가 그 일로 눈이 뒤집혀가지고 이거부터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거야. 딴 거 필요 없어. 그것부터. 창피해 죽겠어 아주. 그래도 저 교회 그래도 적어도 권사님이라는 분이 말이지. 나 누구라고 얘기 안 했으니까 시험 들 일 없어, 그죠? 나 누구라고 얘기 안 했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말씀 그대로를 이루어 주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이
열왕기상 말씀드렸지만 열왕기상 8장 그 20절부터 53절까지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을 하고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를 올려드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올리는 그 기도가 53절까지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마치자. 오늘 자 7장 열왕기 하 7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펴신 성경 7장 1절. 그 기도가 마쳐진 다음의 얘기예요. 이게 역대하 미안합니다. 역대하 7장 1절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다. 아멘. 이제 이어지죠? 네,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는 이미 열왕기상 8장 20절부터 53절 속에 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린다 그런 거예요. 본문의 말씀은 거기 있는 거야. 그 말씀을 다 읽었다가는 오늘 예배가 있는 걸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줄여서 껑충 떼서 그 얘기 다음에 있게 되는 오늘 말씀 바로 이 열왕기하 7장 1절서부터 특히 이 역대하 미안합니다. 자꾸 열왕기랑 헷갈려가지고 역대하 7장 1절서부터 오늘 18절까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겁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 반드시 말씀하신 그대로를 이루어 주신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 한번 하나님 말씀하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상천하지에 역사하시는 주와 같은 신이 없다고 고백하면서 나아갔던 이 솔로몬의 간절한 기도,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또 은혜를 베푸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켜 주의 말씀대로 이렇게 친히 이루어져 오셨다고 하는 얘기를 이 간절한 마음으로 솔로몬이 감사 기도를 올려드려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말씀은 한 번 더 찾아 읽어보겠어요. 자, 17절 한번 읽어보면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만일 시작.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아멘. 지키는 대로 내가 복을 주겠다 하신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고 말씀대로 복 주시는 줄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다윗이 그대로 지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복을 주실 것을 누굴 복 주신 거예요? 솔로몬.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복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아버지가 잘했더니 그 아들이 복을 받은 거야. 어머니가 잘했더니 그 딸이 복을 받은 거야. 그 아들이 복을 받은 거야. 누구라고 얘기 안 했으니까 잘하셔야 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는 절대 허리끈을 풀면 안 돼요. 주 앞에 갈 때까지 단단히 허리를 동이고 기도의 불을 날마다 켜야 되고 누구라고 얘기 안 했으니까 알아서 잘 들어요. 절대로 성경 읽는 손을 절대 놓으면 안 돼요. 괜히 길 걷어가다 엎어지지 말고 말이지. 바짝바짝 정신 차리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성경을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앞에 갈 때까지 약속을 꽉 붙들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절대 놓지 말아요. 손에 등불을 절대 놓으면 안 돼. 기도의 줄을 절대 놓으면 안 돼요. 끝까지 붙들고 가셔야 돼. 여러분들이 똑바로 서야 여러분들의 자녀가 똑바로 서요. 그걸 알으셔야 돼요. 다윗이 올바르게 말씀을 준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복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솔로몬을 복주셔서 그렇게 원하고 원했던 성전을 그 아들이 건축하게 하시고 봉헌하게 하셨잖아요. 제가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싶은데 안 돼요. 그리고 저한테 약속하시더라고. 너 때는 안 돼 하시더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부르짖고 전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제대로 안 믿었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기반이 없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부모가 그 기초를 세워줘야 되는데 기초가 없어. 그러니 2층에 세워도 살지. 응? 뭘 가지고 비비냐 이 말이에요.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는데 뭐가 있어. 그러니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그 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너무 중요한 거야. 여러분대로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눈물 흘려 주셔야 돼요. 헌신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교회 터가 되어서 그 위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 대해 성전을 봉헌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 봉헌하세요. 기도. 눈물을 흘리시고요. 헌신하시고. 그게 우리 때에 할 일이에요. 그때 우리 때 할 일이에요. 왜? 우리는 교회가 기초가 없어요. 적어도 교회가 아이고 저건 교회 가운데 적어도 30-40년은 돼야 돼. 1대가 끝나고 2대가 정도 되어야 그 교회 냄새가 좀 나지. 우리 교회 새 건물 같으잖아요. 1대라 그래. 새 건물 좋아하면 안 돼. 날마다 돌아다녀야 돼 그러면.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 말씀에 준행했더니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아들 솔로몬을 복 주셔서 이와 같이 성전을 봉헌하게 하시고 그 성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성전을 통해 기도하는 것을 내가 다 들어주리라 하고 약속하고 계시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은 말씀을 그대로 지키시고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요?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어주세요. 약속대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부모 역할.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솔로몬이 개인적인 행동은 나중에 아시지만 별 볼 일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 때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나라가 갈린다고. 남쪽 유다와 북쪽 왕국 이스라엘로 나라가 쩍 갈라져요. 남쪽 우리나라 북한하고 남한하고 갈라지는 것처럼 쩍 갈라진다니까. 아시지만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BC 586년에 유다 북쪽 왕국 이스라엘 망해버리고 남쪽 유다가 722년에 멸망을 해요. 멸망을 한다고. 거꾸로 됐나? 망해. 안타까운 거예요. 왜? 누가 잘못해서? 솔로몬이 잘못한 거예요. 그 아버지 다윗은 잘했더니만 그 아들 솔로몬 때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게 했는데 그 아들 솔로몬은 잘못하니까 나라가 갈린 거예요. 얼마나 부모 역할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음 주 설교까지 나와 있어 이미. 다음 주 설교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한 게 있었어. 그거를 솔로몬이 지키지를 못한 거예요. 그 원인에 대해서는 다음 주 설교할 거예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라서. 왜? 가정의 달이잖아. 부모 역할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다음 주도 시리즈로 이 말씀이 먼저 솔로몬 얘기를 하고 나서 그리고 왜 그렇게 됐는가를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오신 분들은 참 복된 거야. 다음 주에 시즌2를 보게 되니까. 전편과 후편을 다 알게 되셔서. 그래서 성경은 육신의 아버지인 다윗을 자꾸 언급하는 거야. 왜? 부모의 역할이 소중하다는 거야. 부모의 역할, 여러분들의 역할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한숨먹게 그럴 리가 없지만 혹여 잘못됐다면 여러분들의 책임이에요. 제 책임인 거야. 믿으십니까? 그 믿으셔야 돼요. 왜 우리 집은 이렇지?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그래.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잘못해서 그래. 미안하지만.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다고,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하고 여러분들이 옹알이를 하든지 한탄을 하더라도 그 소리 다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신음소리도 들으셔. 밤에 밤잠 못 주무시고 끙끙거리는 소리를 다 들으세요. 다 들으셔.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죠? 다 들으세요. 다 보고 계세요. 제발 부탁하는데 그럴 때 절대 쥐지 마세요. 신음하는 건 좋지만 원통하다. 내가 왜 태어나서 이 모양이냐. 아니 뭐 이놈은 팔자야. 이러지 말라고. 죄 짓는 겁니다.
부모님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 거는 부모님에게 죄, 하나님 앞에 믿는 사람으로서 죄 짓는 일이에요. 뭐로? 입술로.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그러세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힘들다고 하십시오. 자녀된 자로서 부모에게 엄마 나 너무 어려워 힘들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녀입니다. 안 그런 척 하지 말라고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신음소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부르짖는 기도도 돼야 되지만 신음소리도 하나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옆에 사람들에게 옆에 없으면 앞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믿으시길 바라요. 사람은 여러분들의 소리를 모를 수 있어요. 사람은 여러분들의 사정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알리려고 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믿습니까?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전지전능하시는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어느 곳에 다 계시는데 그 하나님 여러분들의 신음소리, 여러분들의 울부짖는 소리, 안타까워서 가슴을 치면서 한탄하는 그 소리 다 들으시는 줄로 보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아뢰세요. 왜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세요. 자, 15절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15절.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 역대하 7장 15절. 이제 이곳에서 자 보십시오. 자 14절 15절 두 절 읽는 게 맞겠네요. 여러분들 외우신 말씀이죠. 14절은 내 이름으로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아멘.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그랬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유념해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보십시오.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가 어디 붙었어요? 나중에 붙었어. 나중에. 그럼 뭐가 먼저 기도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야. 그게 기도의 시작이요. 그리고 스스로 낮추는 거 기도의 시작이고요. 진행하는 거야. 기도로 서로 입을 열어서 주여 하는 건 나중이요. 3단계, 세 번째 단계예요. 1단계는 잘못된 길에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에서 스스로 떠나셔야 돼. 1단계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회개 없는 기도는 하나님 듣지 않으세요. 회개해야 들으셔. 잘못된 건 줄 알고 그 길을 떠나고 그를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는 잘못된 화살을 다시 수고하러 가야 되는 겁니다. 길을 잘못 들었다면 얼른 과감하게 돌아서야 돼요. 저는 길눈이 참 어두워요. 한번 갔던 길 다시 가라도 못 가. 그만큼 길눈이 어두워. 근데 저는 잘하는 게 있어요. 가다가 이거 아니다 그러면 얼른 돌아서. 그러다 보니까 길눈 어둡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냥 꿋꿋이 아는 것처럼 하고 가야 되는데 그 짓은 못하네. 여기 어디지? 얼른 돌아서. 할렐루야. 기도는 행동부터 나타나야 돼. 기도는 회개라고 하는 행동이 먼저 수반되어야 기도가 응답이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생각을 바꾸셔야 돼. 보세요. 여기에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어떻게 낮춰. 스스로 낮추는 거야. 생각해보는 거야. 이거 아니구나 하고 스스로 낮추는 거야. 교만은 패망의 썸먹이요 겸손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상 주시는 것이라고 그랬었어요. 하나님 앞에 교만은 패망의 썸먹, 겸손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상 주시는 길이에요. 우리를 일으키시는 역사는 우리를 자신을 낮출 때 나타나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랬어. 뭐라고 그래? 그 다음에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사하고. 보세요. 3단계로 복을 주시잖아. 먼저 하늘에서 들으신다잖아요. 두 번째로는 죄를 용서하신다잖아. 죄 용서해달라는 말을 안 했는데. 근데 여기 보시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그랬잖아. 회개를 벌써 받으시고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요즘 같은 때 정말 설교하기 좋은 말씀이야. 이 말씀 한 절만 가지고도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법하고 설교를 제목을 정해놓고 이 본문의 말씀 역대하 7장 이 14절의 말씀 한 절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방법, 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방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뭐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고 영광 돌려드리고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철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저 기도. 기도는 이 열왕기 상에서 보시면은 열왕기 상 8장에서는 기도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 그랬어요. 곡조 있는 기도예요. 기도가 안 되면 찬송 많이 부르세요. 할렐루야. 저는 이 목사님하고 신방을 다니면 아주 귀가 따가워 죽겠어요. 정말 얼마나 찬송을 부르나 몰라. 그것도 잘 부르면 좋은데 본인은 잘한다고 부르는 것 같아. 근데 내가 볼 때 약간 좀 그냥 그래요. 조금 그래. 그래도 열심히 찬송 부르면서 운전하세요. 참 행복하게 보여요. 이 찬송은 곡조 실은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잘 안 되면 찬송 많이 부르세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찬송, 특히 어려운 찬송 잘 골라가지고 힘들어하지 말고 잘 아는 찬송. 아무거나 좋아.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얼마나 좋아. 아무거나 불러도 돼. 아무거나. 그러나 장소곡은 부르지 마세요. 며칠로 이건 부르지 마. 예. 여러분들 그동안 이렇게 들었고 배웠고 알고 익히 들었던 이런 찬송들을 많이 부르시면 좋아요. 그것이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곡조 있는 기도가 돼요. 그것도 자꾸 반복적으로 부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 행한 것 같이 내 앞에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끊어지진 않았어. 근데 문제는 이 말씀 그대로 솔로몬 왕이 지키지를 못했어요. 너무나 많은 여인들을 두었어. 너무나 많은 물질을 마음껏 하나님 것으로 구별하지도 못하고 마음껏 너무 많이 누렸어. 그 아버지 다윗이 그토록 애통했던 원했던 성전 건축은 이루어진지 모르지만 말씀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만큼 기도를 많이 못했어.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 끝난 이후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솔로몬의 왕국이 무너지게 된 겁니다. 나누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땅에도 거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하늘 위에도 거하시고요. 거하시지만 그러나 어느 한 곳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소리를 듣기 위해 오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들으시려고 좌정에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찬양이 있는 그곳에, 찬송이 넘치는 그곳에 하나님은 임재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찾기 위해 부르짖는 그 기도,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말씀하시고 찾아오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 앞에서 부르짖음과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안타까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마음을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귀에 들려져서 소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중보하심으로써 여러분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든지 간에 하나님께 다 올려질 수 있도록 상달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은 그저 기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주여 하고 기도를 시작하세요. 찬송을 시작하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힘들고 어려우면 가슴을 치지 마시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시도록 마음을 열고 마음껏 기도하셔서 응답받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따라해보세요. 축복하시는 하나님. 자, 여러분들이 외우신 말씀 한 번 더 내 이름으로 14절 읽으시고 한 번 더 외우시거나 읽으시거나 아무나 돼요. 14절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약속하셨어. 축복을 약속하신 거야. 복 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듣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면 끝나. 그럼 끝나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 나라에다 대고 이거 좀 해주세요 대통령님. 근데 그걸 네 알았어요 내가 해줄게요. 얼마나 행복할까. 그지? 언제 주실 건데요? 그건 잘 모르지요. 이러면 곤란하지만 응?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진짜 큰 축복은 뭐냐? 하나님이 들으시겠다는 거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지. 들으시면 우리 이루어 주시거든요. 오늘 말씀하니까 어떤 복이 또 있어요?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신다잖아.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잖아요. 그것 때문에 불편했는데 어떡하지? 내가 그거 먹지 말아야 되는데 먹었어. 아이고 용서해 주세요 했더니 아이고 걱정하지 마라. 그럴 수 있지 뭐 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말씀이 찾아왔네. 마음에 평강이 왔어. 할렐루야지 뭐. 할렐루야요. 그게 복 아니겠어요? 보니까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랬잖아. 문제 근원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이 전 세계가 이 지구촌이 지금 병에 걸리니까 코로나19가 창궐한 거예요. 인도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줄 아십니까? 인도요. 공장들을 엄청나게 짓고 사람들이 빈부격차가 지구촌에서 제일 많은 데가 인도예요. 인구수도 중국 다음으로 많고 빈부격차가 말도 못. 지금도 계급이 있어. 4개 계급 다 아시지만 4개 계급으로 나눠져 가지고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아예 밥도 제대로 못 먹어. 위에 있는 사람 너무나 돈이 많아가지고 난리고. 그렇게 빈부격차가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가 인도예요. 그 땅이 아파해. 응? 잘 알겠지만 간디스강이 아파해. 거기다 맨날 똥 버리고 물 염색하느라고 물 쓸데없는 더러운 물 버리느라고. 그 물을 먹고 마시고 목욕하고 그래요. 거기서 세례받고. 힌두교잖아. 또 힌두교. 소가 똥 싸는 거 거기다 다 흘려보낸다고. 그 물을 먹고 마시니 코로나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 내가 볼 땐 중국 다음으로 더러운 나라가 인도예요. 인도야. 안타까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료하시려고 하나님이 손을 대셨어요. 할렐루야. 뭘 통해? 코로나를 통해서. 그거 못하게 하잖아. 근데도 안 한 것도 없이 돌아다니니까 그냥 계속 죽어가는 거야. 하루에 4,000명씩 죽잖아요. 인도가. 무시무시한 거예요. 화장하다가 화장할 터가 없어가지고 난리래잖아. 뉴스는 뭐를 보시는 거야? 뉴스 그런 거 보면서 왜 저러지? 나는 그런 거 보면 왜 저러지? 이래 나는. 그런 뉴스를 보면서 이게 아니고 왜 저럴까? 하나님께서 왜 저 땅을 저렇게 하나님이 치시는 걸까? 왜 중국 땅을 치실까? 하시는 거야. 왜 초창기에 미국을 그렇게 때리실까? 바이든 정권 들어서기 전에 하나님께서 왜 트럼프 정권들 하나님 왜 손을 대실까? 왜 지금까지 북한을 저러고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편에 보지 마시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생각하고 하나님 편에서 골똘하게 생각해보면 이해가 돼요.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고치시려고. 목적은 그거밖에 없어. 잘못된 거를 회개만 하고 바로 서게만 하면 하나님은 고쳐주시는 거예요. 축복하시는 겁니다. 복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복 주시려는 거예요. 고치기만 하면 복 주시는 거야. 비가 왔는데 하수구가 막혀 있어. 그거 하수구 뚫는 일을 먼저 하셔야 돼. 그거 왔는데도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나중에 집 다 떠내려가. 고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고치려는 거고. 하나님의 축복은 그런 겁니다. 기도 후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 하나님은. 그리고는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러시면서 내가 너의 백성을 복주겠다 그러신 거예요. 너의 백성을 복주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솔로몬 너 잘해라 이거예요. 너 잘해라. 너만 잘하면 네 백성은 다 복받아. 그 얘기 하신 거예요. 그 얘기 하신 거야. 특별히 솔로몬은 성도로서 지켜야 될 것, 어떻게 해야 될 것, 자녀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들을 엄중히 말했지만 그러나 실제로 본인은 잘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가 갈려진 거예요. 그 나라가 둘로 나눠진 거예요.
남쪽 유다로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될 수밖에 없어. 특별히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해줬던 이야기 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으라고 권면하고 그리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세요.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제발 부탁하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주여 주여 하지 마세요. 교회 밖에 나가서 신앙생활 똑바로 해요. 그럼 복을 받아. 그럼 복 받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 본분을 하세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스스로 손을 얹고 생각해봐. 내가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11절 안 해도 되고 헌금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세상 나가서 믿는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살아요.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들도 복 받고 자녀도 복을 받는 방법이야. 다윗은 그렇게 살았어요. 다윗은 그렇게 살았어. 다윗 생전에 그토록 그가 사울왕에게 쫓겨다닌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그 손으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죽일 수 없노라고 자기 옆에서 쿨쿨 잠을 자고 있는 원수 사울 그 옆에 창까지 마련돼 있었어. 찍으면 끝나는 일이었는데 안 했어. 하지 마라. 자기 군대 장관이 죽일까요? 하지 마. 그러면 안 돼. 하고 그 자리를 살그머니 피했던 다윗입니다. 그 창은 가지고 나와라. 가지고 나오게 했어요. 그리고 먼 발치에서 소리 지릅니다. 아무개야, 너는 어떻게 된 거냐? 네 주인 옆에 창을 세워두고 네가 잠자는 게 어떻게 된 일이냐? 여기 네 주인의 창이 여기 있다 하고 소리 질러줍니다. 깨달으라고. 주인을 지키지 못한 개라고 말했어요. 다윗 올바르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복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잘 살면 똑바로 살면 자녀가 복을 받아요. 그러나 솔로몬 똑바로 살지 못했어요. 아버지로부터 올바른 걸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행동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한 결과가 나라를 분단으로 만드는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축복의 하나님이세요. 이 사실을 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으라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똑바로 사세요. 하나님 앞에 부모된 자로서 똑바로 사셔야 돼요. 똑바로. 그래야 자녀가 잘 돼요. 자녀가 잘 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내 눈과 마음이 항상 그곳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에? 성전에.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눈과 귀가 있겠다고 말씀하셨어. 하나님의 마음이 교회에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자, 15, 16절 한번 읽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15, 16절. 이제 이곳에서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어디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들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습니까? 나가면 없어요? 주님이 계신 그곳이 교회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다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걸어다니는 교회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걸어다니는 교회다. 교역할 잘하세요. 여러분들이 무슨 마음을 먹든지 다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야.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그대로예요.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너에게 있으리라. 이 말씀 꼭 믿으시기 바래요. 지금 우리에게 참된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세요. 지금 여기 계시고요. 이곳에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을 예배 끝나고 나가신 다음에 늘 마음속에 주님 계심을 믿고 길을 걸어가시든지 삶을 사시는 가운데 주님 도와주세요. 들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가정들이 그렇게 솔로몬이 기도처럼 그가 행동처럼 말고 행동을 잘못했기 때문에 솔로몬의 기도처럼 성령의 도우심을 늘 구하시고 참으로 복된 삶을 영위해 나가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더 넓혀지는 역사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